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이제 처형하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손에 묶었던 쇠사슬이 다 벗어지고 문이 다 열려서 간수들 앞을 지나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고 천사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왔더니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와서 다락방에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자기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다른 어떤 곳으로 떠나갔다 하는 얘기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헤롯 아그리파가 저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연설할 때 그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라고 칭송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쳤더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중병에 걸려서 5일 만에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그리고 헤롯을 가장 많이 닮았고, 또 하스몬 왕과 할머니가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헤롯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스라엘 왕가의 전통을, 유다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아그리파 왕, 또 그 당시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 황제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그리파, 아직 젊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할아버지 헤롯과 같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정치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왕, 그리고 정통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아그리파 왕이 죽고 말았다.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땅도 사실 헤롯 대왕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은 여러 아들들에게로 쪼개져서, 우리가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작은 지역들을 나누어 맡아 통치하던 사람들인데 반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지난주에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영토를 사실상 다 차지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놀라운 뛰어난 그런 정치적인 꿈을 갖고 통치를 시작했지만, 몇 년 만에, 불과 7년 만에, 왕이 되고 7년 만에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 그가 왕으로서 자기 왕국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해 보겠다고 나섰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어이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난주에 봤던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둬야 될 것 한 가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주변 지역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유대 온 땅에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나오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심이 바뀌게 되고,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선교 활동이 이제는 그리스 로마 세계로 아주 획기적으로 힘차게 지중해 전 권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심도 바뀌고 중심 인물도 바뀌고. 자, 그 말씀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중심지, 새로운 이방인 선교, 그리스 로마 지역 선교의 중심지로 떠오른 교회가 오늘 첫 단어로 등장하게 되죠. 자, 1절 한번 1절 상반절 띄워주세요. 자,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이미 11장에서 오늘 13장이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고, 그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주축 중심 세력들은 사실은 이방인들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 지역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시리아 알렉산더 왕의 후예로서 셀루코스 장군의 후손들인데요.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의 중간에 내려가다가 아주 위대한 왕이 등장하고 그 왕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코스.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이 16군데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 안디옥, 이거 오론테스 강변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많으니까 안디옥이 16개나 되니까 오론테스 강변의 안디옥. 요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도시였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오론토스 강변의 안디옥. 요 안디옥, 그곳에 유대인만 거의 5만이 살고 있었다. 전체 인구 50만 중에 5만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고,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 가면 사도들이 있었죠. 또 장로들이 있었죠. 장로, 대표적인 장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 얘기가 11장에 있었죠. 자, 여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 여기 5명의 선지자, 교사.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5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는 사람이 2사람 나오죠. 맨 처음 바나바, 맨 마지막 사울. 이 2사람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3사람, 여기만 나옵니다. 딴 데는 안 나옵니다. 자, 가운데 있는 3사람, 첫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부 지방, 이따 제가 지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아마도 이 루기오가 이제 이런 학자가 있어요. 증거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건 이제 헤롯과 같은 젖을 먹었던 이런 뜻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근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 지난 12장에서 죽은 그 헤롯은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그리빠. 요 분봉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무렵에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 죽인 그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그 왕.
그 왕과 어려서 같이 자랐던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 마나엔 또는 문하햄이기도 한데 마나엔, 이런 네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격적으로 2절로 들어갑니다. 다 함께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이 섬긴다 하는 거, 이거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이 섬긴다 하는 말을 예배로도 번역하고 또 섬긴다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지시할 일을 위하여 바나바 그리고 사울 두 사람을 성령께서 지목하시죠.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따로 세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 하란을 떠나라,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결국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 떠나죠. 순종해서 떠나는데 사실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순종하고 그냥 떠난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생각하며 그냥 따른 겁니다. 순종하면서. 근데 여기 마찬가지죠. 내가 물론 무슨 일을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로 세우라. 자, 아까 여러분 5명의 선지자와 교사 가장 맨 먼저 맨 앞에 누가 나왔었죠? 바나바. 사울은 5번째 나왔어요. 지금 여기도 누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 그리고 누가 뒤에 나와요?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자, 아까 다시 한번 뭘 할 때?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뭐하고?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아까도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모두 듣도록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에게 듣게 하셨겠죠. 한 사람에게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하시고 그러자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안수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안수할 때 우리가 원래 이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에게 이제 안수해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고, 또 신약 시대에 오면 오늘날 목사,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안수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 안수는 그런 안수는 아니고 지금 파송하는 안수입니다. 보내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보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보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못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서요?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발했다. 인간적인 계획이나 어떤 뜻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이런 뜻,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할 때,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도 안 하길,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냥 난 그럼 아무 일도 안 할래.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혹시 이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모든 일을 다 성령의 허락받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면 기도하고 출발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그 항구 도시예요.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예. 그 다음 지도 가요? 예. 잘 안 보이죠? 큰 그림만 보세요. 좀 이따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큰 그림만 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고 요 아래쪽 여기가 아프리카. 그중에 아프리카 여기 저 연노랑색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 꼭대기에 조그만 톡 튀어나온 쭉 올라와 있는 데가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기가 구레네. 구레네예요.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저 왼쪽 위쪽으로, 저 왼쪽 끝에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가운데 하얀색으로 된 게 그리스, 오른쪽에 분홍색으로 된 게 지금 터키, 튀르키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자, 좁혀서 저 기퉁이에, 이제 여긴 좀 보이시나요? 안디옥이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위에 거기가 안디옥. 지금 영토는 터키 영토, 튀르키예 영토입니다.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인데 그때는 시리아,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바로 아래가 실루기아. 실루기아가 항구 도시. 거기서 바다로 화살표 쭉 따라 내려오면 섬이 있죠. 이 섬이 구브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브로는 전라북도 면적보다 조금 커요. 전라북도가 9,000제곱미터가 약간 넘는데, 저기가 전라북도가 8,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저기가 9,100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제곱킬로미터예요. 제가 미터가 아니고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전라북도보다 약간 큰 섬이 저 구브로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구브로는 로마 총독이 파견돼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이따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총독 얘기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다. 처음에 살라미로 갔다. 살라미에 갔어요. 자, 이제 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라미, 아까 그 첫 번째 도시, 거기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아니, 유대인이 거기도 있나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과거 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또 로마의 공격을 받으면서 유대 그 예루살렘 본토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주로 어디 살았느냐? 그 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 그리스인들이 먼저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서 도시들을 건설하고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의 점령 이후에 그리스 문화를 퍼뜨렸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인데 그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거기가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그리스인들과 쌍벽을 이루면서 뛰어난 장사 실력을 발휘해서 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국가들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그랬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때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수행원은 일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일꾼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우는 제자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굴까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죠. 마가가 이게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가예요. 마르코,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에요.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큰 다락방을 갖고 있어서 거기 12장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집이 자기 어머니 집이고요. 그리고 외삼촌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요한을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느냐, 이때부터 당분간 한 두세 장 넘어갈 때까지는 이 요한이 문제의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 다음 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아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인데 그 구브로 섬 살라미라는 도시에서부터 정반대 방향, 섬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반대 방향 끝에 바보라는 섬, 항구 도시가 있었고 그 바보에가 아마 총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바예수, 바는 무슨 뜻이죠? 아람어에서 바는 바디메오가 누구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 또는 벤, 이것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라는 말은 달리 읽으면 여호수아라고도 부르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그런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마술사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되죠.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 중에 이 사도행전에는 그런 마술사들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나중에 또 나와요. 다른 데 가면 또 나와요. 이렇게 마술사,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러 신들, 막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오로지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유대인들만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술사였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그건 거짓 선지자 행세하는 마술사를 만났다. 자, 그 다음 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가 총독. 자, 이 구브로라는 속주의 총독이에요. 이게 로마 사람들은 전세 그 당시 유럽 지중해 주변을 다 점령하고 나서 통치할 때 그것들을 속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그 속주 단위로 통치를 했습니다.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속주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로원에서 통치하는 속주가 있고, 원로원 속주라고 부르고, 황제가 통치하는 속주가 있습니다. 황제 속주라고 부릅니다. 총독을 누가 파송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요, 여기 구브로는 원로원 속주예요. 원로원 속주에 파송되는 총독들은 전에 로마의 집정관이라고 해서 로마의 의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2명의 집정관이 있습니다. 로마 집정관을 지낸 사람, 주로 그런 유력한 사람,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주로 총독으로 파송했습니다. 원로원 속주 총독에.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도 거기까지 갔는지 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또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을 함께 거리 파송했고 그가 있는데 그와 누가 함께 있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마술사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가 이 총독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줄,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양을 갖춘 교양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의 지도자로서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익힌 교양인이었다 이런 뜻.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좋아해서 그리스의 가정교사들을 데려다가 집에다 놓고 자기도 배우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이게 거의 유행처럼 돼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와가지고 뭘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솔깃한 거죠.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약점이 그거죠. 좋은 새로운 지식이 있다 그러면 또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듣고자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예, 이제 엘루마라고 또 불렀어요. 엘루마는 별명,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루마, 마술사, 아까 바예수,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여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마술사 막 점치고 예언하고 막 이러면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가지고서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간 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걸 우려했겠죠. 그래서 말을 못 듣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9절로 갑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름이 특별하죠. 뭐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왔던 그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 여기서 최초로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해져 가지고 바울이 됐다. 전혀 아니고요. 아무 근거 없는 소리고요. 원래 이름이 아마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했고 헬라계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계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는 이름을 바울로 쓰고 유대인으로서는 사울을 쓰고, 이 사람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은 사울 왕이에요. 옛날에 다윗 왕 앞에 사울 왕,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사울이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버지가 유대인으로 살 때는 사울로, 그리고 로마인으로 살 때는 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살 때는 바울로, 이렇게 아마 두 가지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총독 이름이 누구요? 서기오 바울. 총독 이름을 보면서 내가 이제 로마 세계에서 활동하고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게 낫겠다. 유대식 이름 사울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 바울로 쓰자. 이래서 바울로 쓴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 그가 누구요?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을 주목하고, 여기서 주목하고
주목하고 그리고 나를 보라 보라 라고 얘기하고서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를 주목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의 상태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심성을 꿰뚫어 보고, 그런 의미죠. 꿰뚫어 보고 그 다음 10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모든 의의 원수다. 그래서 주의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추지 않겠느냐 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11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예, 바울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다. 네가 지금부터 시각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이 아니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 못 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즉시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못 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널리 구했다. 두루 구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많은 사람들 앞에 마술사로서 행세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그 당시 사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 그랬으니까 그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익을 얻고 명성을 얻었던 이 사람인데, 심지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까지 붙어가지고 서기오 바울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으로 끌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 갈 길도 못 가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인도한다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갈 길도 못 찾아서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총독, 아까 서기오 바울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믿었다는, 그걸 보고 믿었다.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주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로마의 총독이,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그 유력한 인물이 복음을 듣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 바 예수를 통해서 로마인인 서기오 바울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둬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둡시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느냐? 우리 방금 봤던 대로 사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제 즐겨 쓰는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로마 세계 가운데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뀝니다.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바뀐 게, 중요하게 바뀐 게, 지금까지는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어느 교회요?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변해가는 시대에 그들이 빨리빨리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길을 간신히 뒤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놔두고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들의 그 역동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폭넓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중심지를 바꾸신 겁니다.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의 순서가 누가 먼저였어요? 바나바가 먼저고 사울은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아까 그 마술사 바예수에게 명령할 때부터 누구로 바뀌었어요? 바울이 앞장서서 그에게 명령하고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도적인 인물이 바뀌었어요. 주도적인 인물이. 바나바의 이 지금 구브로는 바나바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언제나 인품도 있고 아마도 외모도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에 바나바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바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더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바나바가 바울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나바가 지금까지 아주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같은 온건한 성격보다는 바울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성격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중심 인물을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꾸십니다.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들어와서 내내 그래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시켜가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빨리빨리 적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뒤쫓아다니죠. 빨리 못 가고 한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서 헛걱대면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사도행전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시면서 복음의 방향을 지금 헬라 지역으로 로마 지역으로 바꾸고 계시는데 그 빠른 하나님의 걸음을 바울이 뒤쫓아가기 시작하죠. 바울이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지금까지처럼 간신히 뒤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앞서가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앞서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열심히 쫓아갈 수는 있어야 됩니다. 너무 뒤떨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자꾸 진척이 더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우리도 바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달려가실 때 우리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물론 그 전부터 많은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복음의 방향이 메시지의 방향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속도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빠르게 변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심히 걱정되는 분위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바짝 뒤쫓아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바꾸라고 말씀하시면 바꿔야 될 상황이면 서슴없이 이름도 바꾸고 사역의 방향도 바꾸고 스타일도 바꾸가면서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바꿀 때는 과감하게 바꾸고 주님께서 달려가실 때 우리도 달려가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주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바예수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